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제가 요번에, 죄송하지만 제가 요번에 한갑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종종 제 와이프가 저한테 혹시 치매 드는 게 아니냐고 자꾸 잊어버리고 또 건망증도 심해지고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이 치매 예방을 저희가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치매가 정말 예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요새 연구 내용을 보면은 한번 치매를 걸리면은 사실 치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약이 세 가지가 지금 FDA에서 나왔는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치매만은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심장병도 그렇고 뭐 암도 벌써 젊을 때부터 이걸 저희가 예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치매는 특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치매가 좀 초기에 걸렸을 때 우리의 삶을 설계를 잘 할 수 있으면은 증상이 많이 그 나빠지는 증상이 덜 나빠지고 그러한 연구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두뇌를 쪼개 보면은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 없던 사람들을 두뇌를 어, 해부를 해보면 죽은 다음에 그런데 두뇌 안에는 치매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뭐 애트로피도 심하고 뭐 이런 뭐 프로틴이 막 빌드업 돼가지고 그러한 분명히 이게 치매 증상이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치매 증상이 없이 평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DNA 테스팅에 보면 ApoE4라고 나오잖아요.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 테스팅을 해봤어요. 그 ApoE가 카피가 두 개가 있으면은 한 뭐 15년, 20년 전에는 80%가 치매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내용에는 50% 내지 80%가 걸린다고 바뀌어 있고 그 ApoE4가 카피가 하나 있으면 한 3, 40% 치매 걸릴 확률이 있다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20% 내지 50% 사람들은 치매에 안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DNA에 그 유전의 영향이 좀 있긴 있지만 삶을 잘 살고 우리가 치매 예방을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산 사람들은 치매에 안 걸린다는 것인데 어, 저희가 이건 꼭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된 지가 한, 한 3, 4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치매에 걸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내용을.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치매 치료하는 그 클리닉이 있는데 그 의사 말로는 그래서 그분이 책을 두 권을 써냈는데 어, 두 번째 책이 저 작년에 나와가지고 그 책을 재밌게 봤는데 그 사람 말로는 치매를 고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과학계통에서 치매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예방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 그저 간단하게 운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위한 삶의 재설계. 설계가 디자인이잖아요, 영어로. 그럼 설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 이게, 어, 그러면은 설계가 있으면 무엇이 설계자인가? 무엇이 아니면 누가 설계자인가? 설계를 한다는 것은 누가 아니면 어느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 뒤에 있는 누군가 아니면 무엇을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아 제가 뭐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신앙인으로 태어났고 제가 3대째로
지금 안식일 교인인데, 그리고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런데 좀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삶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설계자 아니면 설계 그 프로그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그냥 느닷없이 생각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지난 근래에 들어와서 그 궁금증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이 어떻게 풀렸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설계할 때에 이 설계자, 이 설계를 할 때 이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치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 설계하는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알고 보니까 믿음이거든요.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어, 이 믿음이 도대체 이게 신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아, 힘을 받쳐주고 우리한테 어떻게 힘을 주는지 요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잠깐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여러분 아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몸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는 이건 커다란 책임을 가진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희 신체, 우리 몸을 마음대로 굴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저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뭐 지적으로 그다음에 뭐 신앙심, 믿음 하면은 뭐 성경 말씀 보고 또 순종하고 또 십계명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신체적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믿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인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 신체, 내 근육하고 내 심장, 내 심장, 신장, 뭐, 이, 몸에 있는 기능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제가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 보니까 한 50여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 이거 통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몇 시간, 몇 분씩 꾸준히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은 글쎄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건강식하고 뭐 건강식이라고 그러면은 채소를 좀 많이 먹고 뭐 고기를 좀 덜 먹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음식을 이렇게 좀 건강에 뭐 설탕을 좀 줄이고 뭐 건강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담배 안 피고 네 번째는 술을 적게 마시는 거. 그 네 가지 기준을 따져가지고 이 미국인들이 얼마나 건강 식생활을 하는지 알아보면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한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를 다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그 중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술, 담배는 뭐 문제가 안 되니까 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음식 조절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음식에 대해서는 강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원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요 연구 내용만 하나 가지고 이것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좀 놀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 사항입니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피해 위험성이잖아요, 이게. mortality risk가 뭐냐면은 사망 위험성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를 뭐 어떻게 나오면은
고혈압이 여러분 나쁘다는 거 아시죠? 고혈압을 가지고 봤자 고혈압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사망률을 따져보면은 14%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안에 앞으로 20년 안에 몇 명 죽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고혈압이 없는 쪽에서 10명이 죽으면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 중에 1명 반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심장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28%밖에 차이가 안 나고 암을 가지고 암의 진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차이가 3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통계로. 그다음에 당뇨, 담배를 피워도 4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하고 담배 피는 사람을 한 10년 지켜봅니다. 담배 안 피는 쪽에서 100명이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담배 피는 쪽에서는 140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가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력 수준을 이게 2022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75만 명의 대상으로 연구를 한 내용인데 22년도에 하나가 나왔고 또 한 내용은 12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슬라이드가 있는데 뭐 시간차로 요것만 제가 집중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체력을 여러분의 체력 수준을 우리가 잴 수 있습니다. 대충 잴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랩에 들어가면은.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체력을 다 랩에 데리고 와가지고 재봐서 그다음에 사망률을 뭐 10년을 지켜보면서 몇 명이 죽나 그거를 알아봤더니 그 결과를 여기 보세요. 사망 위험성, 사망률이 담배를 피워서 40% 증가합니다. 당뇨도 33%,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고혈압 해봤자 14%예요. 근데 이 체력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1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요이 땅 해가지고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 2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10등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50등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꼴찌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 꼴찌에서 25등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100% 그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엑스트림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 선수 레벨이에요. 1, 2등 하는 사람들이에요. 100명으로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은 요이 땅에 가서 치면 1등이나 2등 하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LA 마라톤을 뛰려고 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한 4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감기를 걸려가지고는 18마일밖에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LA 마라톤의 마지막에 두 명이 막 해가지고는 한 사람이 역승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게 사람들 모아놓고 막 뛰게 하면은 톱 1, 2%가 있고 톱 10%가 있고 그러니까 익스트림 체력을 가진 사람은 1, 2%예요. 훨훨 뛰는 사람은 10%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한 20%, 20등 안에 드는 사람. 제가 제 체력을 재보면은 그저 한 20등 안에 드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내가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50등 안에 드는 사람. 그다음에 이거는 25등에서 50등. 빌빌대는 사람은 밑에 꼴찌에서 25등 드는 사람입니다. 체력 수준을 따져보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망 위험성을 봤더니 차이가 300%예요, 300%. 빌빌대는 사람하고 엑스트림 체력 1, 2등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하루에 1시간, 뭐 2시간까지만 하면은 아마 거기서 더 이상 해봤자
뭐 더 큰 도움이 없다고 그렇게 그런 연구 내용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연구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체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한도 끝도 없이 더 좋아진다는 뜻인데요. 훨훨 뛰는 사람은 저보다 이 체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매일 운동을 하는데도. 제가 매일 30분 내지 1시간 운동을 하거든요. 지난 한 3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제 체력을 재봤더니 그래 봤자 한 좋은 사람 측에 드는데 제가 만약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훨훨 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은 이 사망률을 여기서 30%로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암에 안 걸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이거를 임프루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훨훨 뛰는 사람, 이 10등 안에 드는 사람도 거기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1, 2등이 될 수 있다면은 거기서 39%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빌빌 운동을 아예 안 해가지고 이 빌빌대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좀 헉헉대는 사람들이에요. 헉헉대는 사람들은 좀 걷다 보면은 지치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걷는 건 괜찮은데 조금 뛰려고 그러면 좀 헉헉대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뭐 요새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오피스가 바빠져 가지고 시간을 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면은 이 체력 수준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체력 수준을 아, 체력 수준이 뒷받침이 되면은 예? 아, 모든 위험성이 from all causes, mortality risk from all causes, 피해 모든 위험성이 죽을 사망률이 다 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데 이 체력 수준을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안 이상 저희가 이 여기 체력 수준을 늘리는데 집중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이 뭐 저희가 뭐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한 우리의 삶을 새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새로운 내용을 봤을 때 내 삶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내가 하루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생활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믿음의 힘을 좀 키워주고 싶어요. 앞으로 지금 딱 20분 남았는데. 예? 근데 그리스도 종교를 보면은 이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구하라고 그랬는데 참 모든 사람이 간절한 것이 많아요. 살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도 정말 간절한 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는데 저희가 모두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싶은 게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염려하고, 예, 일을 다니면서도 염려를 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염려를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염려도 많이 하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계의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 안 할 줄 아세요? 염려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자, 여기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달리래요. 바울 선생님이 달리래요. 달리는 것도 상을 받도록 달리래요. 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래요. 그리고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가 아니라 예? 바울 선생이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 예? 슬레이브, 노예로 내 몸을 내 노예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도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여기 저기 화이트 선지자 말씀에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을 딱 요약해서 여기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이 현대 그러니까 이 모던 철학의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믿음 하면은 몸과 마음을 분리를 시켰어요. 믿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이런 지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걸 명제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propositional faith.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에요. 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저기 뭐야, 세이비얼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만 이게 돌아가는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 현대 철학에서 그 데이칼트라는 사람이 이 마음하고 몸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근데 성경 말씀에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몸과 마음을 분리를 시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루아, 하나님께서 호흡, 자신의 호흡으로 우리 몸에 코로 숨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죠? living being이라고 씁니다. living being, 네페시, living 네페시. 그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데이칼트는 두올로즘이라고 몸과 마음을 논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이 지적으로만 예, 신앙생활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화이트보인도 마음과 영혼은 몸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의 두뇌 사이언스하고 밀접되고 맞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도 열심히 달려라. 이게 이게 은유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니면 저기 뭐야, spiritually 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영적으로 관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제가 의사니까 몸을 치료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제가 계속 씨름하는 게 뭐냐면은 환자들은 언제나 몸과 마음을 놓아가지고 그냥 몸만 치료해 달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건 놔두고. 그런데 이거를 분리시킬 때에 우리가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이게 모니즘이라고 같이 이게 돌아간다는 그런 뜻인데요. 바울 선생님도 상을 받도록 달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무슨 내 몸을 친다는 맛은 그 헬라어로 이 블랙 가이 있잖아요. 권투할 때 막 할 때 이게 뭐야 헛되게 그냥 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권투 선수 같이 진짜 상을 받도록 달리고 진짜 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예? 내 몸을 혹사시켜 가지고 예?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걸 해설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사랑, 그다음에 희망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울 선생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의 말을 더 선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 사랑, 희망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랑은 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요거 좀 이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수가 두려움이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은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로맨틱한 사랑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다시 받지 못하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거든요. 그런 불행 때문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랑이 이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에로틱한 사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랑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뿌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란 단어하고 사랑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믿음하고 사랑이 같은 뿌리의 말이란 거예요. believe라고 하죠, 영어로는. 근데 이 live가 여기 독일어는 아직도 사랑을 표시할 때 live로 써요. 그리고 옛날 고대 영어 루프가 이 live거든요. 그러니까 believed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believe가. 근데 한국말은 좀 혼동이 되는데 뭐냐면 영어는 단어가 세 개예요. faith, trust, belief인데 믿음이 나오고 신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신앙심, 뭐가 믿을 신자니까 이거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 believe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이 게르만어도 루브가 이게 live가 똑같은 단어인데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알고 보니까 believe means be in love.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면 기초적으로 신뢰가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예, 원래 의미는 소중히 여기다, 신뢰하다, 사랑,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알렉산더가 나오잖아요. 알렉산더는 자기가 그 다리어스라는 펄시안 거기에 왕을 무찌를 때 그 군대 숫자가 한 서너 배가 더 많았거든요. 적수가. 알렉산더는 4만 명에다가 기병이가 7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무슨 유명한 말을 했냐면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겠다. 전쟁이 나가기 전에 전날 밤에 잠을 잘 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염려가 없었어요. 알렉산더가. 왜냐? 자기의 승리에 그만한 단호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알렉산더를 누가 교육시켰냐면은 소크라테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병대하고 4만 명의 군사가 배를 전쟁에서 경험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고, 예? 숫자가 많아도 그 전날 밤 편하게 잠을 잤어요. 그래서 장군 하나가 밤에 습격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랬더니 알렉산더는 나도 그럴 것이다. 내가 만약 너라면. 그래서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저건데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다윗이 기억나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도 자기가 사자도 치고 곰도 쳤는데 그 블레셋 사람 그 짐승 아무 걱정 말라고. 다윗의 믿음도 염려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근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우리 신자들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러한 단호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이걸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같이 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을 좀 혹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거기다가 신앙심 우리가 배움까지 금해보면은 우리가 두뇌가 쉽게 바뀌어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저기 잠 치매 방지를 위해서 제일 첫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운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속 매일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네 가지를 잘 할 수 있으면 치매 방지가 가능하다고 많은 연구 내용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면증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하면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뭐냐면은 나는 잠을 잘 못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데려다가 슬립 테스트를 해보면은 신체적으로는 잠이 정상이에요. 이상하죠? 나는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나 계속 깨. 그런데 슬립 테스트를 해보면 신체적으로 정상이에요, 잠이. 반면에 나는 잠은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을 대부분 그런 사람을 다수를 데려다가 슬립 테스트를 해보면은 잠에 수면 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은 요새 연구 내용에 거의 확실하게 하루가 7시간을 자라고 합니다. 7시간 내지 8시간. 그래서 슬립 테스트로 재보면 나는 잘 자요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잠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반면에 나는 잠을 못 자요. 근데 슬립 테스트를 해보면은 신체적으로는 잠이 정상이야.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의 건강이 더 해롭고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어느 쪽이 건강이 더 나쁠까요? 당연히 이쪽이 더 나빠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착각을 가지고 있던 슬립 테스트 내 몸이 수면이 부족하면은 여기서 해로울 것 같은데 이쪽이 건강합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건강이 믿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신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두뇌가 무슨 개념을 가지고 무슨 신념을 가지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건강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망증이 심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수면에 무진자가 있는데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이 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잠이 부족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 대학교에서 2019년에 나온 것은 잠의 효율도 잠도 좀 깨는 횟수, 수면 시간에 비교해서 잠이 필요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잠에 대한 시각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뇌가 나는 잠이 어느 정도 자고 있어.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꿔주면은 예? 불면증이 사라진다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약치료로 안 돼요.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카운슬링 합니다. 이 믿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신념, perception을 바꿔주기 위해서 톡 테라피로 트리트먼트를 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잠을 자고 싶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나는 잠을 못 자. 그 장애적인 사고 방식. 정상적인 가벼운 수면 부족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데, 예? 당신은 당신의 두뇌가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잠을 자고 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통증도 만성 통증도 이건 제 전문이잖아요. 만성 통증도 우리 빌리프 시스템을 바꿔야만 제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허리가 아파요. 근데 허리를 치료해가지고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냐면 통증은 허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여러분 저 믿어도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매일 다루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게 어깨를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통증은 판단이에요. 두뇌가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판단, 몸이 어떻게 돌아가겠다는
하나의 신념,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 박히면은 이 두뇌가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몸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움직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도 내가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 내가 스트레스는 나음에 도움이 됩니다 하면은 DHEA가 나와서 우리 힐링이 되고 몸에 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스트레스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 신체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이 불안감도 똑같아요, 여러분. 불안감도 불안으로 고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리를 통제 불능으로 인식한다. 인식이란 게, 이거는 내 생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불안감을 가지고 심장이 막 뛰고 막 이 머슬 텐션이 오고 막 몸이 불안해지고 이 경직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현상이래요. 그런데 불안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두뇌가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시그널을 믿지를 못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변화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빌리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두뇌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두뇌의 중요한 역할은 요새 어떻게 설명하냐면 합리성, 생각도 아니에요. 감정도 아닙니다. 상상력이나 창의성, 공감 능력도 아니에요. 두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단어가 알로스테이시스인데 알로스테이시스는 뭐냐면은 변동, 예측, 항상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을 뭐냐면은 두뇌는 언제나 미래를 예측하면서 생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몸을. 근데 이 예측이 뭐냐면은 이것이 빌리프입니다. 예측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두뇌를 움직이게 하는 이 기계 기능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기본적인 드라이버, 설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두뇌가 뭘 믿고 무슨 신념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분노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내가 진정 무엇을 믿고 무엇은 생각을 가지고 내 두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려주는 시그널이 화예요, 분노. 그래가지고 이 분노를 이 분노의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 뿌리를 찾아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지? 화가 났을 때에 내가 진심으로 내 깊숙이 무엇을 믿고 내 두뇌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그 믿음의 뿌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나의 마음이 더 맑고 너그러지면서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이 버젯은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매일 운동하세요. 우리 두뇌에 기본적인 신뢰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체 내에서 몸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달려 관을 얻기 이건 운동 선수 같이 하라는 뜻이거든요. 권투 선수 같이 얻어 맞으면서 이 여기 뭐 블랙 아이 몸을 내 몸을 친다는 것이 뭐냐면 권투 선수 같이 애틀렉 선수 같이 내 몸을 혹사시킬 때에 내 몸이 복종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몸을 저도 이제 마라톤을 뛰잖아요.
여러분 18마일, 20마일, 26마일 뛸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10마일 제가 거뜬히 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 몸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면서 제가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깨끗이 청소하는 느낌으로 매일 20분씩 30분씩 바쁠 때는 30분을 20분 30분 하고 시간이 있으면은 1시간 2시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이 두뇌가 감도가 올라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쏙쏙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엘런 지 화이트 말씀 보시면 마음과 영혼은 몸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신적, 영적 활력, 여기 vigor이거든요, 필력. 이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우리 정신적, 영적 에너지는 예? 우리 신체의 힘과 활동에 의존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전을, 우리 신체를 잘 관리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전도 지키는 예배,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참 우리에게 요긴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네요. 그런 말 있죠. 움직이면 산다. 예, 역시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가운데 투병과 함께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고 또 앞날에 질병을 예방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를 강사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첫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네, 박사님, 예, 혹시 질문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예. seriously, 그 T12, L2, L4, 5가 너무 이렇게 무너지셔가지고, 스파이널이. 근데 혹시 질문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이 지금 비디오도 열으셨는데 한번 질문이 걸을 수는 있으세요? 걸을 수는 있으시죠? 김혜빈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 없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얼마 정도 걸을 수 있으세요? 한 10분 걸으시고 아프세요? 아, 그거를 시간으로는 재본 적이 없고요. 걸어야 되면 걷는데 운동으로 따로 걷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지금 저 오디오가 잘 안 들리는데 조금, 말씀하세요? 김혜빈 집사님, 네, 그 볼륨 좀 올려보세요. 예. 컴퓨터 볼륨이 걸을 제가 수 제가 그 언뮤트 MRI 리포트를 볼 수 있으면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MRI를 기계가 제가 2번 찍었는데요. 처음에 넘버 4 and 5 and 2 또 맨 나중에 다치게 플러스 T12예요. 근데 그게 제일 최초로가 한 3년 전에 시작했다가 예. 한 자, 4, 5 박 개월씩 목사님, 간격으로 그렇게 네, 제가 했었는데 지금 네, 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네, 다시 여기를 들어올 테니까 네, 네, 원하시면 그 MRI 리포트를 저한테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여기 화면으로 보여주면은 제가 MRI 리포트를 보고 여기 저 신자님한테 조금 제 의학적인 어피니언을 직접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걸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면은 거기 디스크가 운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디스크가 많이 아플 수 있는데 그 디스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디스크가 아니고 그 스파이널 칼럼이 컴프레스 프랙처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뼈가 무너졌는데 네, 무너졌으면은 벌써 아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물었어요. 근데 힐링이 하나만 아직 됐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힐링이 벌써 됐다는 뜻이에요. three of them. 예. 그리고 just T12만 아직 임플리멘트 페인이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이제 있어요. 낫는 과정일 수도 네, 있고 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무너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안 됐으면은 괜찮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걷고 근육 운동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네, 방법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술을 해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별 의사들이 별 짓을 다 그런 해봤는데 거 안 했어요, 전혀. 예. 근데 지금 들질 않아요. 그 모든 게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저 연구 네,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의사한테 가면은 그런 걸 다 해줘요. 수술도 하고 인젝션도 하고 약도 복용하고 거기다 땜질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그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이거 저기 단톡 방인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좀 드려서 상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 하시면 예, 예. 좋겠네요. 네, 박 네, 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내해 네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계속되는 딴톡에 올리시거나 또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또 권투하고 또 자신의 몸을 쳐서 우리 두뇌의 아, 신념, 신앙심을 키워야 된다는 걸 좀 배웠습니다. 저희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전을 우리가 청지기인으로서 책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아, 이 귀중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은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두뇌를 움직이고 우리 몸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예, 우리의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매일 생각하면서 계속 운동하고 또 신앙심을 키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입니다.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네, 네. 또 질문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둘째 시간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